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 국편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우리 어제는 마지막 만찬 유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나누시는 장면을 같이 상고했습니다. 사실은 그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2가지입니다. 그죠? 하나는 우리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저는 가룟 유다의 죄를 드러냅니다. 근데 그 가룟 유다의 죄는 가룟 유다의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것이었죠.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죄들, 또 군중들의 모든 죄들, 사실은 그 무지함과 또 능력 없음,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대적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지금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죄들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죄, 또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또 모든 군중들, 이 군중들은 특별히 그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표적을 구하며 따라다녔죠.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우리가 상고할 때에도 너희는 표적을 보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고 배부름으로 나를 따라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요한복음에.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진짜 나의 그리스도 됨, 하나님의 아들 됨을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도대체 예수께서 왜 이런 표적을 보였는지에 대한 진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너희는 단지 예수를 따라오자, 예수를 믿자, 하나님 믿자, 그러면 우리가 잘돼, 우리가 배불러, 우리가 좋은 일이 생겨 라고 하는 것으로 따라다니는 그 무지함들, 그래서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라고 군중들에 대한 사실은 그 무지함과 비판도 이미 예수께서는 하셨죠. 그래서 성만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으러 간다 이 겁니다. 내가 이 떡처럼 나는 찢기게 될 것이고, 또 이 포도주처럼 내 온몸의 피는 다 흘려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몸은 바로 내가 너에게, 이 빵은 너에게 줄 내 몸이고, 이 포도주는 바로 너에게 줄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러 이제는 고난 가운데 가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이것은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너희들이 특별히 악해서가 아니라, 27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인데요. 그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이다. 내가 죽는 것은 우연히 죽는 게 아니다. 사실은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우선은 그 실제적인 현실 속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 지도자들이 예수를 고발했고요. 그래서 빌라도가 최종적인 사형 언도를 내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악한 자들의 죄가 예수를 죽인 거죠. 또 군중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 예수를 영접했지만 그 악한 군중들은 자신의 유익에 맞지 않는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이 바라바, 즉 그 죄인 중에 그 예수, 이 바라보보다도 예수를 못 박으라 라고 했던 자들이 바로 이 군중들이죠. 그러나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 그를 고초당하게 하신 것, 질고를 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원하사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기뻐하사 이런 거예요. 즐거워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의 가운데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걸 주도하신 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악한 이 종교 지도자들과 또 군중들과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내어주게 되었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것인데, 그런데 그런 악함을 하나님은 사용하신 것뿐이에요. 허용하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악함을 허용하시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뿐이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팔으라고 작정했다는 얘기는 팔으라고 막 주입하고 막 충동질하고 그랬다는 얘기는 아닌 것.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악하여 그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지만 이게 인간의 참남함인 거죠. 인간의 죄됨을 드러내는 가장 절정의 사건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의 전적 부패를 어떻게 증명합니까? 예수를 못 박은 겁니다. 누가? 내가 예수를 못 박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쁜 마음으로 죽이셨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다. 또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수동적으로 죽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에 뭐라고 하나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런데 나는 참 목자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목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거예요. 누가 나에게 목숨을 빼앗긴 게 아니라, 내가 목숨을 빼앗긴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버리노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고난과 이 십자가는 누구 타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의 결정이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신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십자가의 이 사건은 굉장히 복합적인 사건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다 버릴 거다. 이건 죄입니다. 너희의 연약함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기록되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선한 목자이신 예수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질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 예언대로 내가 십자가에 죽어 고난을 당하면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다 흩어지고, 너희들은 다 얼마나 너희들이 죄인들인가, 또 예수님이 짓는 지금 마시는 그 진노의 잔을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지 않습니까? 뭐 이게 얼마 며칠 전 뭐 이것도 아니죠. 그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잔, 우리도 마시게 해주십시오.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예, 내가 마실 수 있습니다. 그 잔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 진노의 포도전을 마시러 가실 때 그것은 제자들과 함께 마실 수 있는 잔이 아니에요. 홀로 그 잔을 마시러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제자들은 겁이 나서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갈 거예요. 꼭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말입니다. 다 똑같은 거야. 예수를 배신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사실은 가룟 유다만 배신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제자가 다 배신할 겁니다. 다 흩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어제도 우리가 상고했지만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다른 제자와 다른 점이 있다면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는 거야. 무슨 얘기죠?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흩어지겠지만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내가 계속 너희에게 3번이나 예언했던 것처럼 부활할 건데, 다시 살아날 건데, 다시 살아나 다시 내가 너희들이 흩어져 도망간 그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가 있을게. 내가 너희를 다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회복시키겠다는 거야. 내가 너희를 다시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역적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다 이해했던 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아직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이 베드로의 이 이야기는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전혀 아직도 이해 못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29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 사람들이 다 버릴지라도, 이 제자들이 다 버리고 흩어지고 그렇게 할지라도 주님 무슨 말입니까?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 11제자들은 다 떠날지라도 말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30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네가 나를 정말 떠나지 않겠다고? 이 사람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네가 말했느냐? 네가 그렇게 말하고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요. 이 말을, 이 결심과 이 결단을 하고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할 거라는 거야?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라는 거야. 즉 너의 어떤 믿음, 너의 어떤 결심, 너의 어떤 열심 믿을 게 못 된다. 그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너는 십자가 앞에서 나를 3번이나 부인하며 흩어질 것이다. 그것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사실은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 것 때문에 화가 났는지, 또 답답했는지, 또 서운했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랬더니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더 세게 말했다는 거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님과 죽겠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날 그렇게 못 믿으십니까? 난 주님과 죽을 지금 결단을 했습니다. 사실은 베드로는 이미 마태복음 16장에 또 마가복음에서 이미 앞서서 당신은 나는 누구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예언을 했을 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라고 항변했지 않습니까?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그런 책망까지 들었다고요.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전혀 변화된 게 없습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대항하는 겁니다. 힘있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 떠나더라도 주와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나를 정말 못 믿으십니까? 주님, 나는 정말 이건 진심입니다. 그런데 이걸 얘기를 하자마자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해. 모든 제자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린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32절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깨어있으라. 근데 잠 하나를 깨지 못해요. 내 목숨을 내어던지겠습니다 라고 사생결단한 사람들이, 그래 주님께서 심각한 고민 가운데 기도하며 잠깐이라도 나를 위해서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목숨을 내어던지겠다는 사람들이 잠 하나를 이기지 못해요. 근데 잠 이기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근데 이건 굉장히 저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너 정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던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린 잠 하나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네 육신이 약하여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이 지금 베드로에게 하고 싶은 얘기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 너는 다오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래, 네 마음은 원이라는 거 안다. 네 진심이다. 너 그거 진심인 거 알아. 그런데 네 육신이 연약하다. 인간이란 그렇게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니야. 너 자신을 그렇게 신뢰하지 마라. 전 주님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우리 누가복음, 오늘 이 말씀의 병행 구절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누가복음 22장.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 동일한 얘기시죠. 근데 여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예수님이 나는 죽는다, 너희들은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했더니 이 제자들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근데 예수님 잡히자마자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자마자 다 오긴 거거든요. 끝까지 베드로는 하나님, 예수를 의지하기보다 자신을 지금 믿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이 밀가부르듯 한다는 건 뭐냐면 이 키질을 한다는 거예요. 키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알곡은 남고 가라지는 이제 날아가기 까부릇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탄이 보십시오, 베드로 보세요, 부인했지 않습니까? 예수 부인했어요. 이 나쁜 놈입니다. 얘는 알곡 아닙니다. 얘는 가라지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것은 그렇게 뭔가 유혹을 하고 시험을 당하게 하여 그들을 어떻게 해요? 넘어지게 한 다음에,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얘는 걸러먹었습니다. 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얘는 지옥 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밀가부릇 하는 겁니다. 그 욥을 보면 아유 하나님이 그거 잘해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죠. 욥에 있는 거 다 뺏어가 보세요. 목숨 뺏어가 보세요. 그러면 절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막 시험을 한 다음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고자질하고 하는 게 뭐죠? 이게 밀가부릇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베드로야,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이거예요. 이걸 다른 말 마가복음의 표현으로 본다면 목자를 치니 다 흩어질 거다. 너희들은 다 나를 부인할 거고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릴 거다. 밀가부르듯 너를 청구한 거죠. 사탄이 유혹한 거죠. 그들은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은 원이지만 육체가 연약하여 예수를 떠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이게 우리입니다. 그죠? 이 얘기는 아니요,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 베드로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후에 내가 갈릴리를 먼저 가마. 저는 이 말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밀가부르듯 너를 청구했지만 그러나 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간구한다.
간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앞서 갈릴리로 갈게 이거야. 난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에 가면 갈릴리에서 이제 다시 이제 어부로서 돌아가서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3번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시고야 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가룟 유다와 바로 우리의 다름이 여기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우리 또한 예수를 배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며 우리는 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다름이 있다면 주님이 앞서서 갈릴리에 오신 겁니다. 그런 나를 아시기에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고 나의 믿음을 견인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며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인 거예요. 내가 오늘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각오를 하더라도요,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고 우리는 집에 돌아가서 전혀 그 말씀이 생각나지도 않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래서 유월절 음식을 먹고 끊임없이 기념하게 하신 겁니다. 기억하라. 그래서 떡을 먹으면서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그 온몸이 찢기심으로 그런 연약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구나. 또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렇구나, 난 이렇게 연약한 나에게 나를 위해서 온 피를 다 쏟으신 바로 그 언약의 피가 바로 예수님의 피구나. 끊임없이 우리는 먹고 마시며 묵상하며 기억하며 그 예수께 우리의 마음을 계속 토로해야 돼요. 그래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죠, 성례가. 그뿐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할 수 없구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군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주님의 가르쳐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옵소서. 맞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면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오늘도 나를 구별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임을 알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랑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고백, 또 예수님의 책망, 그 제자들의 배신, 그러나 또 갈릴리로 먼저 앞서가시는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가 상고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주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위탁하며 소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아버지 매일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 안에 영화롭게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그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즉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부어주셔서 오늘도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이 따라님이여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견인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